여러분, 우리가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살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타주에 사시다가 캘리포니아 오신 분들, 아니면 여기 계셨다가 다른 곳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캘리포니아 남가주가 너무 날씨가 좋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또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한국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또 남가주에 사는 중요한 이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여러 가지로 자연을 즐기거나 조금만 나가면 눈도 볼 수 있고요. 또 바닷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캘리포니아 남가주가 가지는 중요한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 가기 쉽다는 겁니다. 2시간만 차를 타고 내려가면 바로 멕시코 국경에 이를 수 있고요. 국경을 넘어가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과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 곧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함께 멕시코로 선교를 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없으세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권입니다. 여권. 네, 패스포트를 준비해 가야 돼요. 오히려 타주를 가는 것보다 더 가까운 거리고 쉽게 갈 수 있지만 우리 여권을 꼭 챙겨야 됩니다. 여러 번 멕시코의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함께 열심히 기도 모임하고 선교 가서 뭐 할지 우리 같이 준비하다가 가기 출발하기 전날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권을 보니까 expired date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 이번에 함께 못할 것 같아요.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멕시코로 선교 갈 때 준비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여권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준비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2023년 새해부터 열심히 우리 통독합시다 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통독할 때 제일 큰 위기가 무엇이죠?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보면 막 이해도 안 가고 잘 모르겠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레위기의 말씀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만 살펴보면요. 거기에 먼저 등장하는 것이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드려야 할지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어떠한 복장과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러한 음식들을 먹고 또 어떤 것은 먹지 않아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성 피부염에 걸렸을 때 어떻게 거룩한 그 삶을 이루어갈지 부정에서 정결케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욱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레위기 15장은요. 유출병, 성병에 대한 규정들도 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 것까지 기록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의 삶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레위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에 대한 그런 규정들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은 무엇일까요? 부정. 말 그대로 정하지 못한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이 부정이고요. 그 부정, 깨끗하지 않은 것. 그럼 깨끗함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부터 떠난 것이 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깨끗함이, 그 정결함이,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같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부정과 정결함에 대한 어떤 원리들, 원칙들을 몇 가지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정함, 거룩함, 깨끗함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은 신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로우심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그들 가운데 위로하심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거룩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정함으로 나아갈 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에 떠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맞춰지기를 우리가 추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거룩함이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음식을 먹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또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피부병, 더군다나 유출병, 성적인 병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15장의 내용을 보면 성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고 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숨기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고요. 감추려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은밀한 곳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떠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은밀한 곳,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부정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부정함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권을 어떻게 얻습니까? 여권을 신청해 얻잖아요. 그렇죠? 신청하면 보통은 6주도 걸리고 그 이상 걸리기도 하고 또 막 급하게 빨리 여권을 받으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내가 여권이 없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가 막 컴퓨터로 여권을 만들어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그 거룩함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 거룩함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그 거룩함을 얻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함을 얻습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섬으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은 변함이 없지만 그 보혈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부정한 것들을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제거하며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순간적인 축복이 아니고요. 물론 단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의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부정한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지금 그 부정함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부정함들 가지고 나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정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은밀한 곳에 어제 실패했지만 오늘은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권은 보통 5년, 10년 이렇게 유효기간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거룩함은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갔다가도 어느 순간 나에게 들려지는 어떤 이야기, 어떤 상황 가운데 평안이 잃어버려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와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그 정결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부정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에 대해 오늘 본문이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15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한눈에 그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는데 이 15장 31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성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드린 대로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막에 대해서. 성막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지만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에요.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라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거주하다라는 동사로부터 파생된 명사예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근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잠시 잠깐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 동사를 이 성막이 가지는 그 의미의 본래의 의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함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그 준비된 자로 예비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정한 것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예비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자비하심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부정함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이 허락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들이 부정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결코 의심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구원의 문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지만 내 삶 속에 부정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결코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열매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삶은요, 성령님을 근심하게도 하고요. 성령님이 그 안에 소멸되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그 성령의 소멸을 경험하며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 부정함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을 온전히 예비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정함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함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는 긍정적인 의미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거룩 안에서 생명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거룩 안에서 생명을 누리라. 거룩 안에서 생명을 누리라. 우리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부정함에서 떠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결단과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생명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신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이 온전치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추구하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고 그의 삶 가운데 부정함이 제거되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얻은 지식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시키신 것이죠. 또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인물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가 주님을 모를 때에는 자신의 동족들을 착취하는 세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고 부정한 것들이 제거되어지니까 오히려 자기가 착취했던 것들을 배로 갚고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것이 삭개오의 어떤 깨달음이나 삭개오의 어떤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난 능력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결단과 내 마음의 노력으로 애쓰고 힘쓰고 이악 물고 미워하는 사람 참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어찌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이 어떨 때 제어가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경험되어질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며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 없게 보존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부정한 것들을 떠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정한 것에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말씀 앞에 기도와 예배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교제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제거하는 일들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쏟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혼자서 우리 스스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게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십니다. 설사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한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넘어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기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삶의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한 것들로부터 멀어져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것들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에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평일 새벽 예배 때 반주해 주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 매일은 아니지만 본인이 정한 날짜에 꼬박꼬박 교회에 오셔서 반주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한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몸이 힘드셨는데 그때도 그 하나님 앞에 반주하는 일들을 그치지 않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편 감사한 것은 그 반주하시는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 남편 되시는 분에게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침 일찍 새벽에 또 아내분이 교회에 와서 반주를 하시면 또 남편분에게도 부담이 있잖아요.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근데 더욱이 남편 집사님은 그렇게 신앙이 좋지 못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언제 제가 뵐 기회가 있어서 그 남편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아내 집사님이 새벽에 새벽 예배 나와서 반주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내가 새벽 예배 나가서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야 짜증을 덜 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더러워져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부정한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 기도하는 그 일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부정한 것들로부터 멀어져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행여나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부정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부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셔야 해요. 삶의 순간순간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그 은혜가 풍성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